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그때 그 감동이 아직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한 아이가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성찬 포도주를 이렇게 받아 마셨는데, 아이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성만찬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 느닷없이 질문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혈액형이 뭐야? 그랬더니 야, 우리 집은 다 O형이야, O형. 그랬더니 나만 틀리네. 야, 무슨 소리야, 너도 O형인데. 나는 오늘 예수님 피를 마셨으니까 오늘부터 J형이야, J형. 지저스형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막 웃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조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인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제 예수와 내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친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성만찬 예식에 관해서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장 전체가 이제 다루고 있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공적 예배에 이제 수건을 쓰고 참여할 것인가, 안 쓰고 참여할 것인가. 당시에는 이 수건을 쓰고 참여했는데요. 어떤 여자들은 이 수건을 쓰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고 참여하는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분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감히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분쟁이 되었는데, 이때 바울의 이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문화적이고 또 시대적인 특수성 속에서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공적 예배에 수건을 쓰고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성만찬 때문에 교회가 또 어지럽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만찬은 애찬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예배 전후에 이제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떡 또는 음료, 포도주 또는 음식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애찬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많고 집이 부잣집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것들을 갖고 오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 와서도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또는 도착하기 이전에 이 애찬식을 거행함으로 이 교회 안에 굉장한 소외감과 또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 애찬식 때문에 주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 이 성찬식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퇴색이 되고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애찬식에 관한 부분은 11장 말미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이처럼 권면하는데, 너희가 가난한 사람과 나눠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괜히 교회 와서 음식 자랑하지 말고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그리고 혹시 음식을 갖고 와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이들과 그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23절 말씀부터 32절에는 본래 바울 사도가 이참에 그렇다면 이 성찬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어떤 세레모니, 형식에 지금 안주해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성찬식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올 들어 성찬식을 이제 못했는데요. 이제 가능한 한 자주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개척 이후 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성전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자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적어도 이제 부활절 또는 맥주감사절,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인데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이 이 성찬식을 이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성찬식이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이것들을 계속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이것을 계속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 해석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계시를 받을 때,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교회가 지속되는 한 계속 이렇게 거행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회상하라고 말씀하신 것들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최후의 만찬 맞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방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즉 예수님께서 이제 포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마지막 주간의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큰 방을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우선은 예수님이 갑자기 야, 양말 벗어라. 양말을 벗기시고 예수님이 수건을 갖다가 허리춤에 묶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죠. 자를 그 냄새나는 발을 손수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여러분 그것들을 닦아주시면서 기도하셨겠죠. 이 발이 헛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너희에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부터는 너희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고 어른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아주 위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떡을 갖고 와라. 이 떡은 빵 아니겠습니까?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이거를 받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음료로 사용되었던 이 와인, 이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렸던 나의 보배로운 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이 성만찬을 너희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영원히 이것들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념하라, 여러분 지금 앞에 하얀 이 천에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기념이라는 야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 혹은 회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행하면서 너희는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무엇인가를 회상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만찬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영어로는 서퍼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감사, 기쁨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성만찬은 거룩한 만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만찬에 사용되는 두 가지가 바로 빵 혹은 떡 그리고 포도주가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단지 끼니를 때우는 이 빵과 또는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란 의미보다 훨씬 더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빵과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실 때 흘리신 주님의 존귀한 보혈과 찢기신 몸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이 떡은 모든 인간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정죄당하고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며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브리 9장 22절은 말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방법에는 반드시 희생과 고통이 필요하고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식에 참여하셨는데 이런 감동과 감사가 있으시죠? 할렐루야.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희생의 가치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맛집을 발견할 때나 혹은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어디 맛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기쁨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저희 장모님은 가끔 전화가 오시는데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뭔가 대단하고 급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야, 검은 콩을 식초에 삭혀 먹으면 뭐에 좋대, 청국장에 뭐에 좋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좋은 정보가 자기 자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사람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즉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내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되는 여러분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몸의 실체가 다시 나타나기에 성만찬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는 성만찬 대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6, 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육체로 오셨던 그 주님이 구름 타고 나팔 불고 천군 천사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이 심판과 사망의 선고를 하게 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구원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의 장땡이죠.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식이 중요할까요? 이마트에 세일하는 소식이 중요할까요? 좋은 영화가 개봉됐다는 소식이 중요할까요? 어쩌면 이것도 가치 있는 얘기겠지만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은 예수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 소식이 가장 중요한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소중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알려줘야 될 뉴스, 그게 뭘까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뉴스, 근데 군 뉴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에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해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로 영적인 좋은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군가 듣게 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한 진리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만일 이거를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들을 것이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이것들을 듣게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보내심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예수님의 이 유언적인 명령, 예수님의 가장 great mission이라고 그러죠. 가장 최고의 위대한 명령, 이것은 선택, 옵션이 아닌 모든 인간과 주를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여러분 명령과 바램은,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것이 너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너희는 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하는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친구에게 너희는 일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줄 의무가 너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명령에 속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전도하는 자와 함께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왜 전도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을까요? 지난 6개월 동안 또는 일주일을 살면서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에 몰입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에만 집중한 채 이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살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간은 중요하고 정말 간절한 것이지만 이것들을 날마다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고 잊어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주일에 교회 한번 오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교회 안 오고 2주 만에 교회를 오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느끼게 되고,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도 한 4주 정도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교회를 안 다녀도 될 것만 같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성만찬을, 옛날 신약시대 때는 예배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성만찬을 행하고 애찬식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주님은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몸부림치고 흩었던 나의 살을 기억해 다오. 그리고 이 잔을 먹을 때마다 내가 피 흘리고 고통당했던 이 고난과 희생을 기억해 다오. 그리고 너희가 믿고 구원을 얻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 다오. 주님은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기억하고 제발 좀 이 명령 앞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오늘 받으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잘 분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 성만찬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만찬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 주의점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와 성찰이 없는 이 성만찬은 오히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이거를 합당하지 않게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28절에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과 나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일까요? 어떻게 먹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일까요? 어떻게 먹는 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제대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과 또 영적인 거장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5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만찬을 좀 참여할 때 이것이 온전하게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인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향한 무시와 무관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한 바 빈부의 격차를 은근히 즐기면서 나는 있기에 먹고 나는 가졌기에 누리지만, 이 있기에 가졌기에는 여러분, 교회 원리는 균등의 원리예요. 비례의 원리예요.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고 못 가진 사람이 적게 내어서 같이 공평하게 누리자는 것이 이게 교회의 여러분 거예요. 이 대표적인 선상에 11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000원을 버는 사람은 1,000원이지만 1억을 버는 사람은 1,000,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00원 더하기 1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눠 쓸 수 있는 구조, 이게 교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비례의 원리고 균등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없는 자가 많이 낼 필요가 없고 많이 있는 자가 적게 내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든 교회를 하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향한 무시와 무관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특별히 이 가난함은 나는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누군가 때문에 믿었겠죠. 운 좋게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잘 다녔거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엄마가 있었거나 대학교 때 운 좋게 믿음이 좋았던 친구가 나를 전도해 주었거나 동네를 잘 이사가서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어떤 전도사님의 국성 때문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거나 나에게는 이런 축복된 경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이 마음, 이 배려, 이런 마음에 진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유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마틴 루터, 알포도 고뎃과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아침에 그래요. 야, 오늘 성찬하겠네. 와, 오늘 또 포도주. 저도 여러분 중학교 때 처음 포도주를 먹어봤는데요. 어떤 분은 역시 포도주는 교회 맛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성찬식 참여하면 잔을 갖다 대고 이렇게 마시는 분도 계시고요. 머리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 근데 말이죠. 이 성찬식 포도주가 참 맛있는데 한 가지 흠이라면 이게 잔이 너무 작은 게 흠입니다. 뭐 이런 것도 어떤 분은 안주가 좀 별로입니다. 뭐 땅콩이나 이런 거 주면 안 됩니까? 이게 뭐 술 먹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되시고 이 떡이 주님의 살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식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벵겔이 그리고 자신의 제약된 삶에 대한 통렬한 회개 없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므로 주님은 이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여러 종류의 예배를 드려봤다. 시와 찬미로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제물과 황소와 순양과 또 많은 성가대로 찬양을 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예배 제사는 나의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을 NIV 성경은 broken heart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깨어진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이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울고 낭망하는 것 이전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아가는데 내 안에 거듭난 삶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 이 성경에 무관심한 나의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한 번도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작은 시험과 작은 자존심의 상처와 작은 아픔에도 나뭇잎처럼 흔들거리고 있는 나의 믿음 없음에 관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나의 기도는 얼마나 살아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치에 얼마나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입으로 도대체 한 주간 동안 뭐를 말하고 살아가 있는 것인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마음 속에 한 주간 동안 쓰레기통처럼 뭐를 담고 살아간 것인가? 이거를 성찰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죠?
이 세리와 죄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찬양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감히 천국을 얻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 가슴을 치는 여러분 이 아픔과 깨어진 마음을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다니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았던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성만찬을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배병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분명히 세례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성만찬을 갖다 대니까 이분이 이거를 보면서 감히 손을 못 들고 막 그러더니 막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엉엉 울더래요. 막 교회가 갑자기 이게 막 울렁울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자매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요, 이 성만찬을 받기에는요, 너무 죄가 많아서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먹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먹어요? 이 죄인이 이거를 어떻게 먹어요? 이때 이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자매님, 성만찬은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믿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이 자매가 이 성만찬을 먹으면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진정한 성찰과 회개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찰과 회개 없는 성찬은 참으로 위험할 수가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기가 받을 심판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찬을 이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다가 불경하게 참여하다가 몸이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또는 이것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읽어봤더니 이 30절의 구절을 어떤 분이 강의하기를,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병이 들거나 약한 것이나 죽은 것의 이유가 성만찬의 불경에 참여했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런 의식과 통찰과 회개 없는 성만찬의 참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본 구절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만찬을 오늘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셨고 진정한 회개와 또 찢어진 가슴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시작하면서 항상 회개 찬양을 부르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제 몸인 것처럼 제 인생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일주일 전에 이것들을 간구하면서 마치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충분히 준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와 같은 통찰과 회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6년 북베트남 상공에서 미군이 공중전에 실패로 돌아간 후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수용소 속에서 모스 비유를 이용해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확인하고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서로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독방에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레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벽을 타고 들려오는 신호를 익힌 그는 서투른 솜씨로 모스 보호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해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그 성경이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씀과 은혜를 모수보로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1년 봄 수용소 당국은 포로 3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그동안 레이는 상상수훈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구절을 베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이가 그 소중한 성경 구절을 감방에 갖고 올 때가 되면 동료들은 벽돌가루로 만든 잉크와 깃대펜으로 배급받은 휴지에 성경의 말씀을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중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부활주일 탐 커티스 대인은 예배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커티스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오는 빵 몇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 잔이 돌려졌습니다. 이때 커티스 대인은 잔에 대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 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보면서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습니다. 커티스가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역국과 여러분 이 잔을 마시면서 눈물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빵과 식은 미역국으로 이루어졌던 이 성찬식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과 영적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정령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거듭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감사가 나의 찬양이요 나의 예배가 유일한 동기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대한 사명이 나에게 있음도 망각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가슴을 치며 내 자신을 주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날마다 바뀌어져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와 성만찬이 되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삶이 완전하거나 저의 예배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 믿음이 충분하거나 제 삶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이 벅차고 찬송의 자격이 있을까, 내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회의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부르러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 남은 생에는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향한 삶이기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짧은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으름이 날 때도 있고 회의가 될 때도 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예배당에서 있어질 성만찬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천국에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남편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지혜와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불치병이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죄악된 습관이 떠나갈지어다. 안 좋은 삶의 게으름과 습관이 떠나갈지어다. 피해의식과 망상과 패배의식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과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